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6절에 또 써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써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냥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도. 그럼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설명이 될 텐데,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르고 따라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그냥 따라다니다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고 있다가 물에 베드로가 이제 내려서 좀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다 일으켜줘요. 그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하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거든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몰랐는데 그냥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봐요. 바다 위를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왔다? 그럼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물 위로 막 걷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흉내내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길을 막 모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흉내내는 거 하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써놨을 때는 성경 어딘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바다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 바다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 바다하고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었으니까 바다 위가 물 위에 걸은 거죠. 그러면 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 위에 있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물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는 빛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오셨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물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빛이 오고서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이 먼저예요? 물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물이 먼저죠. 왜냐하면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먼저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은 뭐를 말하려고 그 물이 나오나요? 원래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둘째 날은 뭘 만들어요? 둘째 날은 궁창,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죠. 그러니까 물을 만든 게 아니야.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궁창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물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 물이. 그게 희한한 거죠, 성경에. 그죠? 땅보다도 먼저 물이 있었던 거고요. 빛보다도 먼저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성경에서.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던 게 물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와 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시다고? 예, 물 위에, 수면 위에 계시다고. 그러면은 그 수면이라는 그 물은 언제 있었던 거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거라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물이 있었던 거고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었던 거죠. 첫째 날은 그러니까 빛이 있고, 둘째 날은 그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둘째 날이라고 한 거고, 물과 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물 생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날 물 생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빛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물은 원래 있었던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거고,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던 거다. 그러면 그 물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 할 때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 안에서 베레시트, 태초 안에서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심, 하나님이 샤마임, 엣, 에레츠. 그러니까 샤마임이 뭐라고 했어요? 마임이 물이에요. 마임, 그게 물이에요. 샤마임 그러면 두 개의 물이에요. 짝을 이룬 물. 그러니까 물이 두 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 두 개를 만들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물 두 개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죠. 물이 먼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땅과 하늘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이 하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은 물 두 개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물 두 개를. 그래서 물 하나를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물 두 개니까 물 하나를 밑으로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둘째 날이라고.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요 물 하나를 밑으로 내려보니까 그 사이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땅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걸 궁창이 이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부터 있었다. 예. 물 두 짝의 물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계셨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두 개니까 위물과 아랫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물과 아랫물. 그러면 그 위물은 뭘 말하고 아랫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위물은
위물은 생수의 강을 말하는 거고 밑에 물은 아랫물이죠 뭐. 생수의 강에서 내려온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 물 들어오는데 이 아랫물을 자꾸 들어오는데 너 내가 나를 만나면 네가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자기는 어떤 물이니까? 위물이니까 생수의 물이니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의 물이 자기라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거야? 땅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물을 들어오는 여인에게 위의 물이라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만난 거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여자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이런 얘기해요. 그냥 가슴을 찢는 얘기를 해요. 가슴을 찢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뭘 된다? 칼을 들이댄다. 칼을 들이댄다. 그래서 일단 가슴을 찢어요. 수술하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속에 있는 치부를 드러냅니다. 너 남편 있었지, 네가 믿는 게 뭐야, 네 물 좀, 네가 가진 물 좀 가져와봐, 하면서 가슴을 드러내요. 이 여자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으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한판 승부해서 패배하죠.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아주 이제 행복해진 거죠. 위물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찢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봉합시켜서 수술해서 다 이렇게 꼬매주더니 이 여자를 사랑하는 아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위물이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위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위물은 누구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죠? 아랫물은 율법이란 얘기고, 그래서 율법의 아랫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위에 계신 진리, 생수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설명한 거죠. 그 위에 있는 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면 위에 존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늘이 두 개가 있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서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다 그랬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 하늘은 찢어져야 할 하늘이란 말이에요. 찢어져야 할 하늘. 그러면 그 찢어져야 할 하늘이 무슨 물이에요? 위물이죠. 위물이 찢어지니까 그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더라는 거지. 그죠? 그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 위에 하늘이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 하늘.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하늘을 찢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존재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면 위에 주님이 걸으신다. 바다 위에 걸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 뭘 알았을까요?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깨달은 거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 자, 우리 또 성경 한번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 전에는 그럼 뭐 몰랐어요? 그냥 예수 따라오다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부러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너 참 복이 있다. 이거 누가 고백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27장 54절 봐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성경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몇 가지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을 이번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34절 34절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그 침례를 이제 받으러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거를 깨달아 알고 있는 이 요한의 얘기입니다.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일부러 고백을 하죠. 5장 25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내 음성을 들으면 될 텐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뭐 구원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살아나는 게 뭐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지. 성경에서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몇 군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자, 11장의 4절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데요. 자기가 그냥 영광 받는다 이러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다.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죠.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때 너희에게 그 힘의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네가 알고 믿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 단순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죠. 우리가 그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겸손하게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빛으로 왔다. 하나님 위에 있는 물인데 그분이 빛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물과 빛은 같은 거죠. 위에 있는 물과 그 빛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보세요. 바울도 이게 딱 구원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어떻게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같이 읽었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또 가봐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돼서 그 아멘 해요. 예라는 말이 아멘이죠. 예, 예스,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완성됐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원래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우리가 살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내 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로 봐서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열심은 죽어야 하고 내 믿음은 죽어야 되죠. 바로 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내 열심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복음이죠. 아니, 복음이라는 건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착하게 나한테 해주셔야지 좋은 걸 복음이라 그러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율법이지.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으로 천국 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요? 성경에서 복음으로 천국 가야지. 복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는 내가 편하고 쉬고 안식하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놀고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단 말이야. 마음의 안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쉐르라고 했잖아요. 아샤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그게 아샤르,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이게 복음이죠.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음이 된 거죠. 그래야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안 들어주시면 또 기분 나빠하대.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시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분 나쁜 거고 우리가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들어줘? 자기 아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이 얘기하는데 들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많은 거지 뭐. 우리는 손해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죠. 그게 기쁨이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안 받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앙탈을 부려가지고 기도 응답해주면 좋은데 줬다가 오늘 안 해줬어 막 그럼 막 실망하고 화나고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우리 쪽에서 자꾸 우리 쪽에서 불을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제사는 여호와의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불을 드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오셔야 된다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시면 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태우시고. 그게 진짜 기도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여기라고 했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 속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지. 그러면 기도가 뭐야? 나 자신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교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지. 그러면 그 교통이 내가 교통하는 게 하나님하고? 아니죠.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교통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럼 위로부터 내려온 열심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불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복음,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 그것을 하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쉬운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다는 게 아직 왜 이렇게 힘들어? 괜찮아요. 그렇게 힘들어야 또 주님 만나. 그렇게 힘들어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주님 만나기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뭐 우리가 태어나면 팍 만나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 벌써 만난 거야.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우리가 뭔데 감히 이 세상을 태어났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솔직히 뭐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 우리가? 여러분 태어난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낸 거야. 아니, 없는 거를 그냥 창조해내버린 거야. 하나님이 창조해냈잖아요. 그냥 두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거라. 어떻게든지 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다루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다고요. 재창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인간의 운명으로 태어나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거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 거기서 이제 하는 거야. 막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돼서 천국 갔어. 아니, 호세아 1장 10절에 지금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자들, 이방 백성들, 아무 자기에게 그 연고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다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만들면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천국 가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면 천국 가잖아. 그 진짜 여러분이 천국 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천국 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을 왜 하신 거야? 여러분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만들어놔? 여러분 천국만 간다면요, 태어나는 건 100번이라도 태어나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만 간다면. 근데 대부분이 또 지옥을 가.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오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어떡하냐고, 그걸. 그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인데, 지옥에 가면 하나님만 계셔. 지옥에 가면. 반대로 얘기했나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만 계시다고. 천국에 가면 누가 계셔?
하나님만 계시고,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만 계시고, 지옥에 가면 가짜 하나님만 계셔. 누가 하나님 돼서 지옥 가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지옥 가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다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만 지옥 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예? 아직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넌 죽어야 돼,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 죽여버릴 테니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안 죽어, 난 안 죽어, 예수를 갖다 못 박을 거야, 예수 죽이고 나는 하나님 될 거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건 완전히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홀로 하나님이야. 다 밑에 내려가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 있죠.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거지. 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 있어. 내가 뭐가 됐으니까?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원본이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의 원형의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만,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 하나님만 계시다고. 거기는 내가 없고, 근데 지옥에 가면 내가 하나님 돼서 있는 거야. 거기는 지옥 가면. 그러니까 그거 버리라고 자꾸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어요. 보통 정신이 아니에요. 안 죽어. 이게 주님 만나서 주님이 불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죽여야 돼. 그래야 죽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버리고야 마는 그 사람.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막 어려움 당하고 율법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그냥 아무나 그냥 막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갔더니 뭐 삭개오 하나 구원받았지 뭐 나머지 다 구원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면서 뭐 다른 사람 다 구원했더라. 예수님이 뭐 지나간 사람마다 이쪽 구원에 구원 이러면서 가요? 예수님이? 아니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거 뭐 하는 것 같으냐고 이게. 그렇게 가시는데 안 한다고.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조용, 아무도 모르게 사마리아 동네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조용하게 와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만 딱 만나잖아요. 그 사람만 구원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니까,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자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뭔 메시아가 이렇게 온대요 우리한테. 그게 뭐 말이나 돼? 그러면서 막 이러다가 네 말을 듣고 한번 그래 가보자. 뭐 믿자야 본전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진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우리가 네 얘기 너 여자 네 얘기 듣고서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을 진짜 보니까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아무나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애통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주님의 의로가 꼭 필요한 자, 이런 사람에게만 구원을. 그건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적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거로 구원받으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 그런 열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안 되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은혜가 있는 거야.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은혜가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깨뜨리면 그 안에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깨뜨리지 않고 은혜를 그냥 방종하면서 나 은혜 받을 거야,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나가면 무조건 은혜 준대, 천국 준대, 구원 준대 하면서 막 가가지고 그냥 앉으면 그냥 오늘 구원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아멘, 그럼 구원이야?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경거망동, 방종하는 거야.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반드시 율법으로 싸우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은혜를 싸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깨뜨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깨져야 그 안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보지도 안 해놓고 나 구원받을 거야,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구원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방종이지 무슨 자유예요. 구속 안 당해봤는데 자기가 그냥 나 편해 이런 방종이지. 그게 무슨 자유예요.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내보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예,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을, 율법에 의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갖다가 율법을 찢어놓고 그 안에 은혜를 주는 거를 구원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해보지도 안 해놓고 구원받는 것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냥 뭐 지나가다 소경이 그냥 눈 떴대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알죠. 여러분, 그 소경이 왜 소경인지를 알아야죠. 그 소경의 그 고통과 애통, 그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가 그 애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안에서 뭐 속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고통을 찢어 눈을 열어주고 이걸 열고 속에 있는 위로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 뜨게 해준 거야. 성경에 있는 병자들, 죄인들 구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보면 성경에 있는 죄인들이 뭐 죄져서 죄인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에 있어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고통받는 죄인. 그 율법이 깨질 때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은혜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 몇 가지 성경만 더 한번 찾고 한번 마치도록 하죠.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 이거 생각하고서 읽어야 돼요. 생각 않고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어떻게 됐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써놨어요? 승천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활해서 승천하면 뭐가 된 거예요? 예, 부활해서 승천하면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써 있고, 그죠? 원래 부활해서 승천하면 뭐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승천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자, 요한일서 지금 순서대로 쭉 한번 몇 개 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타났으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나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죄를 짓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뭔지 알고 있잖아 우리가. 하말티아, 파랍토마, 이게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랬죠. 길에서 미끄러진 걸 죄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된다는 거야? 관역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무슨 죄를 한 번도 안 지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물론 이런 죄들도 짓지 않아요. 인간들의 죄들을 뭐하러 어떻게 짓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죄를 안 짓죠. 그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심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그거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밖에 안 돼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길에서 미끄러질 수 없어요. 다시 길로 돌아오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길로만 간다고요. 그래서 그 길이 되신다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죄 짓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뭐 엄청난 말이죠.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뭐 이렇게 쉬운 말을 갖다 이렇게 쉽게 써놨을까?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이렇게 쓸 때는 뭔가 굉장히 깊은 얘기를,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얘기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예수라고 쓸 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쓸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성경에서 예수라고 쓸 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쓸 때는 굉장히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고백하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하러 왔죠. 이 땅에 구원하러 왔어요. 예수는 이 땅에 구원하러 왔어. 그런데 예수가 올 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날 때 뭐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성령에 의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 진짜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라는 육체를 입고 흙덩어리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로 입고 왔는데 그 흙덩어리에게 입히니까 이걸 뭐라 그러면 예수라고 불러라 그런 거야. 이게 구원자다. 이걸 보라는 거야. 그럼 구원자라는 거는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요? 뒤에서 인도해야 돼? 앞에서 인도해야 되죠. 앞에서 인도하니까 이 구원자가 앞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를 따라갔어. 뒤를 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앞에서 막 가다가 어디로 가?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예? 이 앞으로 막 가. 그래서 우리도 뒤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예수님 어디로 가? 예? 죽으러 가는 거야.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같이 가야지 뭐. 따라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예수 말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니까 딱 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또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날 따라오라 그러는 거야. 주님이 안 따라올 것 같으니까 안 따라올 것 같으니까 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갔어.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고 나니까 완성한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은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갔더니 거기서 죽어버리더라 이거야.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활 승천하죠. 부활 승천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갔더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린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지 잘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자기들이 맨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알아? 모르죠. 자기를 자꾸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데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도망간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그래서 막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막 따라오라고 하더니 딱 죽으셨어요. 죽는 걸 보니까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네가 고백하면, 그러면 너 고백한다는 말은 그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합해져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너 구원받는다 이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 아닌데 이걸 너무 쉽게 한 거지, 그죠? 여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지 뭘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서 죽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요거를 모범을 딱 보이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범을 보인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딱 모범을 끝까지 보이시더니 그분이 딱 죽으시는 거야. 우리 보고 따라오래. 그래서 가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오래.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 자꾸 너를 거절하면서 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만 따라가. 우리는 구원자니까 그분이 길이니까 막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 딱 보니까 죽어갔지. 그래서 우리가 딱 죽었어. 그랬더니 우리를 뭘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다는 거지. 네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이거야. 예수도 자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죽으러 왔으니까. 너희들 일단 나를 따라와. 내가 일단 갈 테니까 가가지고 내가 죽는지 봐라 이거야. 죽는 걸 보면 너희들의 영광이 올 것이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죽을 때 보면 알 것이다 이거야.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지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니까. 그 예수가 와서 우리 보고 따라와. 자기가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저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다 순종하셨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 안에서 영광받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 보고 따라와. 자기가 다 이루신 거야. 그리고서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더라는 말이지. 그리고서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가 죽으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고, 네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못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교회 와서 우리가 자꾸 죽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덤이고 죽자. 여기 십자가다. 이 십자가 매달리는 곳이다. 죽어라. 그러면 넌 부활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죽는 데까지 갔어요. 그 죽었더니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 그죠?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죠. 예수가 죽었더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예수가 죽을 때까지만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 몸에 숨어 있었던 거지.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감추어진 보화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고 그 밭은 예수였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이 보화를 감싸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안에 있었던 거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이걸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걸 이 예수가 진짜 거기까지 십자가 매달려 가는 데까지 가는지 너네가 따라와봐라 이거야. 따라와봐라. 예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 예수가 죽더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부활하셨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던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가 죽으니까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흙덩어리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몸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들어온 거죠. 보화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화가 이 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가 이게 뭐야? 여기서 지금 우리 오늘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말씀이 들어오는 게 지금 누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나를 찢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고, 맞죠? 자, 내가 찢겨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고,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죽었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못 나오게 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벌써 죽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그래서 너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나오도록 하라 이 말이야. 너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네가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물론 예수님이지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왜? 그게 왜 그렇게 그때는 중요했냐면 그 얘기가 너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또는 어떤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들었고 이런 예수가, 이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숨겨져 있었다.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감추어놓고 있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해방시켰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하셨다. 언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완성했다 이 말이야. 자기를 찢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감춰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속에, 내 땅속에 막 숨겨 놓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아들을 갖다가 죽여 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 나오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죽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너는 그걸 고백할 때 너는
그런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 승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